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가셨을 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 앞에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고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포를 듣고 시작하실 때 그때 세상은 긴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긴장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귀가 계획도 세우고 계략도 꾸몄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막 주의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실 그쯤 되었을 때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준 이후로 그 이후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또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 올려 세워놓고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말이 뭐였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건 뭐였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되어졌는데 마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과연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이루어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고작 그 정도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기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적을 통하여 신기하다, 참 신비롭다 이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건지사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마귀는 또다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시험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말하는 것은 이제는 네가 말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신, 최고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그 앞에서 말하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마치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미 우리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기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귀신 들린 자가 2명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에서는 1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려고 하셨을 때 귀신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은 뭐였냐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도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알아본 그 존재가 누구였냐면 마귀였다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쭉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아주 힘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소리질러 외치기를 하나님의 아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다면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것, 이건 우스운이라느냐?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암흑이 따라오고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백부장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며 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왜 마귀는 그렇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증명을 내보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그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정말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기도 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치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를 속여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끊임없이 가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 마귀가 하는 속성들을 쭉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마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더러운 것, 호색,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의 속성들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자꾸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짓을 꾸며내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를 만드는 일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당짓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것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마귀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에게 끌림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마귀에게 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오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거 부인시켜 버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넘어뜨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요, 마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척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인 척했던 우리들이 예수님 등장하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결정을 다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나 생각하지를 않아요. 오직 내 중심,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내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안에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의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드디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는데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하고 저런 질문해도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해내기 위해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환경들입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최고로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단연하게 또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살아계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제 아들을 불러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데리고 가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죠. 제 아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볼 때 꼭 세례 요한 같거든요. 저 사람이 말한 거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게 되고 말 참 잘하니까 교훈을 얻게 되니까 세례 요한 같이 보여요. 저 사람이 또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니 꼭 엘리야 같거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여러분 선지자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들의 고백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아, 은혜 된다, 좋다. 마치 무슨 교훈을 듣는 것처럼, 무슨 훈계를 듣는 것처럼, 연설을 듣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 인생이 좀 잘 폈으면 좋겠고, 여러분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 인생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여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분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셨을 때 기적이나 아니면 평탄한 길이나 형통한 길이나 은혜의 길이나 이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은혜나 기적은 다 수단으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신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절대로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로 보여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TV에서 나타나는 어떤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성령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당신은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너무나도 소중한 고백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시고 살아가면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할 때부터 이미 거기에 계셨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과거나 내 현재나 내 미래도 다 그분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작게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월자이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세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게 신이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틀에 박혀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말씀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입을 크게 엽니까? 여러분, 이건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까지도 우리는 머릿속에 다 믿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크게 열었을 때 그 안에 채워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답답했던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두지 않냐고 구원해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막막하잖아요. 그러나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를 보십시오.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가 모였다면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 열쇠를 주는 축복이에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긴다라고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죽음과 같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다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배은망덕한 나발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이 양도 지켜주고 모든 것을 다 지켜줬는데 무엇을 조금 달라고 했다고 그것을 마치 종처럼 취급하는 이 나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군사를 이끌고 몰려가죠. 그때 그 앞에 지혜롭게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요, 다윗에게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요. 당신의 진면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다윗 앞에 딱 아비가일 서서 하는 얘기가, 당신 범죄하지 마십시오. 당신 잘못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넘어지지 마세요. 당신 진면목이 있습니다. 당신 진면목은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싹 싸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굴지 마십시오. 당신은 생명싸개로 싸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싸개로 딱 고이 싸져서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 앞에 지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매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에게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는데, 천국 열쇠가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질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열쇠예요. 보통은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어져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립니다. 하늘이 결정하는 대로 땅이 결정하는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여러분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해가 내려쬐어야 여러분 광합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열쇠는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 축복은 누구에게? 교회에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메고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 다시는 짓지 않게 하옵소서 딱 메어버리면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메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많이 눌리고 마귀에게 너무나도 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은 그분은 하십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분은 바라보십니다. 아무도 꿰뚫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벌벌 떠는가? 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두려워하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으며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 꼭 생명싸개로 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마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바라봅니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가 감히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생명 싸개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메고 선한 것은 땅에서 풀어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